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올해는 수요 우리 예배 때는 로마서 강해를 하려고 하고요. 로마서의 큰 주제는 다시 복음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아드폰테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대략 이번에도 이 로마서 한 2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끝나는데 2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로마서를 설교한다는 것은 설교자들에게 큰 좀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가 워낙 이 깊이가 있는 책이고, 또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도 미쳤고, 아마 대한민국의 굵직한 목사님들 치고 이 로마서 설교를 안 해본 분들이 없습니다. 그게 그냥 어느 한 번만 뽑아서 한 게 아니라 거의 1장에서 마지막 16장까지 전체를 강의하신 분들이 워낙 많이 있고, 이 로마서 영향력이 엄청 크기 때문에 설교자들에게 이 로마서를 설교한다는 건 많이 부담이 되고,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라는 그 성경을 대할 때 많은 부담이 되는 게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로마서를 또 잘 공부하고 말씀을 이렇게 배워가다 보면 그 성에 우리가 진짜 있어야 될 자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가 훨씬 더 강건해지고 또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교회 리더들은 꼭 공예배잖아요. 수요일 날 예배 때는 오늘 그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꼭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우리 부서에 계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말씀하셔서 수요예배 때는 꼭 같이 나오셔서 우리 말씀은 은혜 받고 같은 말씀 속에서 같이 한번 몸부림 쳐보고, 또 그 말씀으로 한번 교회에 적용해 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지 한번 2년 동안 직접 경험하는 그런 로마서 강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중요한 성경 3권을 지금 보고 있어요. 2024년을 시작하면서 새벽에 혹시 무슨 성경 보는지 아세요? 새벽에 누가복음을 보고 있고요. 주일 낮 시간에는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도행전을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은 로마서를 보려고 합니다. 이 3권의 성경은 참 중요해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잘 보여주었고, 또 누가가 그 우석편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워진 그 교회의 중요한 그런 본질이 무엇인지 증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배운다면, 자, 그렇다면 로마서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증인으로서 전해야 될 그 복음이 도대체 뭐냐, 그 복음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나누는 누가복음, 그리고 오늘 나누는 로마서, 그리고 주일 나누는 사도행전 이 3권을 여러분들이 동시에 한번 좀 엮어가면서 말씀 보게 된다면 훨씬 더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로마서를 또 봐야 될 중요한 그 이유들이 있는데, 오늘날 이 시대를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세요. 교회에 방황하는 시대다. 교회가 방황하는 시대다. 왜 교회를 방황하는 시대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냐면, 교회들마다 다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분열이 있대요. 교회들마다 마음이 갈라지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하는 그런 분열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세대 간에도 교회 안에도 이 사회처럼 어떤 갈라짐들이 있고, 또 직분자들끼리도 그렇고, 또 같은 성도들끼리도 이런 갈라짐들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이 약화되었다고 합니다. 복음보다는 다른 것이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본질적 사명을 망각하고 교회의 본질보다는 장식품에 더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생명력 없는 그런 복음, 교회가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생명력 없는 그런 복음으로 전락해버린 교회의 방황시대를 지금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나 개인의 그런 신앙이 방황할 때마다 이 로마서가 방향을 잡아줬고, 그때마다 다시 교회가 좀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역사 속에서도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왜 그렇게 교회들이 방황할 때, 성도들이 방황할 때 로마서가 붙잡아줬는지는 우리가 개론에서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를 간단히 한번 소개하자면, 저자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리고 기록한 장소는 고린도인데요. 바울이 3차 여행, 우리 사도행전도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사도행전 그 안에 4차 선교행까지가 나오는데, 무려 그 기간 동안에 성경을 10권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게 하세요.
그런데 이 로마서는 3차 전도 여행의 그 끝자락에, 거의 끝자락에 고린도에서 3개월 정도 머물러 있을 때 이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기록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는 서바냐, 오늘날의 스페인인데 스페인 선교를 바울이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를 어떻게 좀 잘할 수 있을까? 파송한 교회는 워낙 이렇게 멀리 있다 보니까 그 가까이 있는 로마 교회의 도움을 이렇게 요청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한 이유인데, 이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갈등이 있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뭐 쉽게 얘기하자면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이 유효하다, 모세 율법대로 해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관습적으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로마 교회인데 이방인들은 왜 우리가 너희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해야 돼? 그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갈등의 중요한 이유들도 이런 것하고 비슷하죠. 복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생각의 다른 것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도 있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엉뚱하게 서로 마음이 갈라지기도 하고, 교회가 가져야 될 진정한 복음의 능력보다는 엉뚱한 것으로 교회가 망가지는 것들, 우리 신앙이 망가지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그 안에 복음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담아서 로마 교회에 보냈다는 것은, 이 복음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 안에는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복음을 진짜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이제 막 복음을 만났지만 어린아이와 같아서 아직도 뒤뚱거리는 그런 신앙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성숙하여서 정말 복음 안에 살아내려고 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교회 안에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 교회에 이 복음의 편지를 썼던 것이죠. 이 로마서의 구성을 보자면 크게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11장까지는 교리라면 12장에서 16장까지는 이제 생활편, 그런 복음에 대한 교리를 이야기해주고, 자 그러면 이 복음을 만난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로마서의 구조입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로마서를 통해서 도전받는 많은 그런 개혁자들이 있었는데요. 로마서는 기독교 발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아마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이 말에 동의할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책이다라고 그렇게 말해도 그것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오리겐, 크리스톰, 아우구스티누스뿐만 아니라 중세시대의 대표적인 신학자가 있네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은 엄청난 분량의 그런 신학책을 썼는데, 이분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종교개혁자였던 루터와 깔뱅, 또 이 사람들을 위해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새롭게 이게 조명했던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모르셔도 괜찮아요. 이분들 역시 이 로마서에 큰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쳐요. 신학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얘기인데요. 젊은 날 방탕하며 방황했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아이들의 노래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톨레에게 집어 읽어라. 이 어거스틴이 그때 이렇게 좀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마음속에 성경을 집어 읽어라는 것도 하고 성경을 딱 폈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하고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때 당시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딱 만나고 나서 그때 이런 고백을 해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밝은 빛이 내 영혼과 폐부를 찔렀다. 말씀 이 한 구절을 만나고 나서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밝은 빛, 그동안에 방황하고 혼란스러웠던 자기 그 심령에 밝은 빛이 푹 들어온 것 같아서 영혼과 폐부를 찔렀대요. 그러하여금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결정적인 그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드디어 나의 인생의 폭풍은 지나가고 평화가 나의 온몸에 가득 임했다. 이 로마서의 한 절 말씀을 만나고 나서 자기 인생의 폭풍우가 지나가고 자기 인생의 평화가 임했다라고
그렇게 어거스틴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고 또 본인들이 그 로마서에서 만났던 그 기쁨들을 극찬하고 있는데요, 우리 백석대 총장이었던 최갑종 박사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는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다. 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우리가 이 서신서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로마서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우리에게는 성경의 가장 심오한 보물을 모두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이렇게 극찬합니다. 로마서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쉬워지며 깊이 숙고할수록 더욱 즐거운 것이 될 것이다. 어렵다고 그 말씀을 멀리하지 말고 가까이 하래요. 그러면 훨씬 더 쉬워질 것이고 또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더 즐거울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토마스 슈라이너라는 분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는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이 마치 에베레스트 산과 같다. 웅장하다는 거죠. 그 말씀 속이 거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는 신약의 으뜸이요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서신이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하는데요,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거.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가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복음 안에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정말 깨닫고 본질로 돌아가기로 한다면 이 로마서의 말씀을 결코 놓아서는 안 됩니다.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이 은혜를 받아서 그가 로마서 주석을 썼는데요, 그 주석의 서문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서신은 진실로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문헌으로서 복음을 가장 순수하게 표현하고 있는 책이다. 이 서신은 그리스도인이 시간을 들여서 한 단어를 마음속에 새겨둘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날마다 묵상할 가치도 있다. 이 서신 로마서는 영혼에 일용할 양식이며 아무리 자주 읽거나 많이 연구한다 해도 결코 지나칠 수 없다. 당신이 이 서신을, 로마서를 더 많이 탐구하면 할수록 이 서신은 보다 더 귀하게 되며 그 향기가 더 좋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 서문이 모든 사람으로 이 서신을 가장 좋은 방식으로, 로마서를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할 인내의 글이 되도록 할 것이다. 이 루터가 로마서를 쓰면서도 서문에 쉽게 얘기하면 기대하면서 그 서문을 쓴 거예요. 이 로마서가 가장 자기가 볼 때는 보물 중에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복음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 로마서를 우리가 읽을 때 한 단어 그 단어가 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도 이 로마서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훗날 이 로마서에서 발견한 복음으로 종교개혁의 본격적인 문을 열기도 해요. 쉽게 얘기하자면 종교개혁을 열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도 바로 이 로마서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유럽은 혼란 그 자체였는데요, 당시 유럽의 상황을 보자면 당시 유럽은 우리 소위 흑사병이라는 그런 병으로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3분의 1의 사람들이. 또 동로마 제국은 오스만 투르크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이게 기독교가 큰 위협을 당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었고, 교회는 분열되어서 3명의 교황이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아직 개신교가 없었고 카톨릭 하나였었죠. 근데 3명의 교황이 나왔어요. 교황은 1명인데 교회들이 분열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네덜란드에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오늘 여러분들 이 설교 제목으로 잡은 아드 폰테스트라는 이 단어를 쓰기 시작했는데, 원래는 이런 의미였습니다. 새로운 시대로 나가기 위해서 다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읽고 그리스, 로마의 그런 고전 문화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혼란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고전의 그런 문화로 돌아가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때 아드 폰테스라는 그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뜻은 쉽게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본질, 그 다음에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본질,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인본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도 이 아드 폰테스를 외쳤는데, 그때 당시에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게 카톨릭의 교리였었죠. 행위로. 그러나 이 종교개혁자들은 카톨릭 교회와는 달리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했고,
또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을 외치며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아드폰테스예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교회의 아드폰테스였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아드폰테스는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의 라틴어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의 구호이기도 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하고도 아주 깊이 관련이 있는 단어가 아드폰테스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혼란하고 교회가 변질되는 상황에 닥칠 때마다 아드폰테스 정신을 되새기고 기독교 신앙의 회복을 외쳤고 그때마다 놀라운 회복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본, 본질로 돌아가자는 이 운동으로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큰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본질로 돌아가는 것,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스타벅스에 관한 이야기예요. 포춘 US에서 매년 그 해를 빛낸 기업인을 선정하는 2011년도에 스타벅스의 창업자 하워드 슐츠라는 분이 그때 그 해를 빛낸 그 사람으로 거기 이렇게 소개가 됐대요. 그리고 나서 이분은 2000년에 최고 경영자직에서 물러났는데 문제는 점점 더 이분이 물러나고 나서 2007년도가 됐을 때는 그동안의 스타벅스 역사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답니다. 매출이 최고 밑바닥이었었대요. 주가가 42%나 하락하는 등 총체적 위기를 이렇게 많이 맞이하게 되자 사람들의 요구가 다시 그 창업자를 CEO로 모셔오라 했는데 이분이 다시 CEO로 복귀를 해요. 그러면서 이 슐츠라는 분이 그때 당시에 내세웠던 슬로건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아드폰테스, 기본으로, 근본으로, 본질로 돌아가자. 거기가 스타벅스가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커피 아닙니까? 커피. 그래서 커피 전문점, 우리는 커피 전문점이기 때문에 최고의 커피를 제공한다. 최고의 커피를 제공한다. 라는 그런 기본 철학에 충실하려고 몇 가지 몸부림을 쳤는데 그 중에 하나는 2008년 2월 26일 오후 5시 30분에요. 미국 전역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을 다 문을 닫았대요. 7,100개 정도가 되었는데 문을 닫고 최고의 커피 맛을 다시 살리기 위한 교육을 한 2-3시간을 했답니다. 동시에 이때 매출이 얼마가 손해 봤을까? 한번 여러분 빨리 상상해 보세요. 이때 당시 한 2-3시간 잠깐 문을 닫고 최고의 커피 맛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동시에 일제히 다 교육을 시켰대요. 한 3시간 정도. 손해가 66억이었대요. 역시 안 놀라시네요. 66 엄청난 손해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그해 10월에는 1만 명 되는 매니저들을 초대해서 무려 330억 원을 들여서 리더십 컨퍼런스를 열었대요. 어떻게 하면 최고의 커피 맛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커피 맛을 낼 수 있을까? 본인들은 쉽게 얘기하면 커피 장사이기 때문에 커피 맛을 가장 좋은 커피 맛을 대해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게 본인들에게는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도 한 거예요. 손해도 때로는 본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낸시 코엔 교수는 스타벅스 부활의 성공을 3가지 키워드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그 정신 때문에 스타벅스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고 오늘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여러 곳에서 지금도 뭐 우리나라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최고의 그런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낸시 코엔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기업이 망하는 이유들을 종종 보게 되면 음식점도 마찬가지고요. 동네 가게도 마찬가지고 종종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집중할 때입니다. 국밥집인데 국밥이 맛있어야 되잖아요. 국수집이면 국수가 정말 맛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장사가 안 된다고 이것 만들고 저것 만들고 하면서 점점 더 맛은 없어지고 결국은 문을 닫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오늘날 많은 요구들이 있죠. 세상에서. 성도들도 가끔 저한테 요구해요. 목사님 우리 이거 안 해요? 왜 저거 안 해요? 그런 요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다양한 요구들이 있지만 교회도 세상적인 얘기로 여러분 망하고 교회가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렀을 때는 본질을 떠날 때였습니다. 교회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에 집중할 때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교회는 부정과 부패로 이렇게 쌓이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곳으로 교회도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
우리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꾸준히 지켜가는 그런 교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 여전히 그 교회에는 영적 생동감이 있고 그 교회 안에 찬양과 예배는 늘 살아있고 그 교회 안에서 전해지는 그런 말씀들은 성도들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가장 우리가 먼저 한번 질문해 보면서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기본으로 돌아가 아드폰테스가 도대체 무엇이냐 라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 로마서를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중에 우리 앞에 부분을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세 가지 아드폰테스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로 부르심의 아드폰테스예요. 부르심의 아드폰테스. 쉽게 얘기하자면 부르심의 기본, 부르심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자의 두 가지 신분을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건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그 부르심 자리가 있죠.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 받았고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고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인데 쉽게 얘기하자면 노예예요. 이때 당시에 노예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 머슴하고도 전혀 다릅니다. 전혀. 어떤 기록에 의하면 그냥 노예는 하나의 그냥 물건하고 똑같았어요. 물건하고. 그래가지고 동종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대요. 당나귀와 동일한 취급을 했대요. 노예들을. 당나귀와 노예가 다른 점 뭐냐? 이 둘러스가 다른 점 뭐냐? 당나귀는 말할 줄 모르고 노예는 말할 줄 아는 거. 이것만 차이점이었대요.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었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분을,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전도자였고 설교가였고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고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여전히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는데 그는 그때 당시에 가장 사람으로서는 가장 비천한 자리,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는 여러분 어떤 자세죠? 종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인이 무슨 말을 하든지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시는 것.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의 고민은 늘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도대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종은 어떻게 순종을 하게 되죠. 순종. 오늘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것들이 이런 것들 아니에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골 교회 목사님과 그 아버님, 어머님 얘기를 하는데 아버님은 많이 배우셨대요. 유식하대요. 교회를 이렇게 갔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오시면 매주일마다 비판하신대요. 목사님 뭐 설교가 어쩐데 이런데 저런데. 근데 어머님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셨대요. 근데 이분은 모든 것들 그래도 목사님 말씀인데 아멘 해야죠. 그래도 목사님 말씀인데 따라야죠. 근데 사실 그 어머니도 다 알고 있었대요. 이분이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그런지 당신도 놀랬대.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유기농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말도 안 되는 적용을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목사님도 답답한데 그 어머니가 모르시겠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려고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럴 때 종종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많은 걸 빼앗기게 하고 잃어버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를 따르라 그럴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 아버지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종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가 이야기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는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 그런데 이 부르심의 자리를 자기에겐 분명한 그런 하나의 정체성이 있었는데 사도라고 해서 사도.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뜻은 이런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원래 의미는 왕에게 특별한 이렇게 사명과 메시지를 받아서 누군가에게 보내어져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사도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도.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게 어떻게 쓰이냐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12명의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부활을 목격한 그런 증인들을 사도라 그렇게 부르는데요. 특별히 그렇지 않고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나서 신령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종종 이 사도권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공경받았던 이유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도 않았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사도냐라고 사람들이 이 바울을 공격했던 이유는, 초창기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공생의 기간 동안을 살아내고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직접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을 사도라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범주에 속하지 않잖아요. 바울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사도의 그 직분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이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도 그렇지만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도 보면 사도들에게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는 그런 사도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한 가장 중요한 사명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사도들이 하는 일들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짚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만 사도로 부름받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사도로 불러주셨어요. 사도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왕에게 어떤 명령이나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냄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우리 역시도 사신으로, 사도로 부름받아서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중요한 사도의 직분의 자리에 우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역시도 이 사도들만이 어떤 사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런 직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 역시도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부르심의 자리들. 그래서 사도로 이렇게 불러주신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바울은 여러 곳에서 같은 동일한 표현을 써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사도로 보냈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도로 보내셨대요. 또 로마서 1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함을 입었다. 자기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고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20절에도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제 나는 감옥에서 이 일합니다. 감옥 안에서도 사도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옥 안에서도 한대요. 내가 옥중에서도 전해야 될 말씀을 담대하게, 이 옥중 안에서도 내가 갇혀 있고 사람들이 위협이 있고 로마 군인들이 위협이 있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의 기도는 빨리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도로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감옥 안에서도 이 일을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가장 그러므로 중요한 그런 사명이, 부르심의 자리는 뭐였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자, 이것을 다시 한번 교회에 적용해 보자면 교회 역시도 사도로 부름받았다면 교회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미션이 그럼 뭘까요? 그건 역시 복음을 전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린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라면 오늘 이 땅에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는 뭐냐, 부르심의 자리는 뭐냐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일 것입니다. 교회 역시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 하나 또 고민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 자, 그러면 사도로서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부르심의 자리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복음이 뭐냐는 거죠. 복음의 본질.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보통 이야기를 할 때 그냥 굿뉴스 정도로 이야기를 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진짜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종종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게 복음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게 기쁜 소식이세요? 누군가 잘 되었다는 이야기, 또 이렇게 어디 투자를 했는데 큰 이득을 남겼다는 이야기, 그런 것들이 종종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이야기하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 예수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구약의 말씀에, 구약에 있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아들, 장차 올 그런 메시아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미 예고된 것이었고, 복음은 육신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복음은 단순해.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들에게는 이게 감이 안 오죠. 유대인들의 배경에서는 이 한 문장은 엄청난 그런 강력한 그런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왔다는 그 사실을 그분들은 엄청난 감동으로 받아들여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나누었지만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3절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수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지금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4절도 보면 그러나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예수가 메시아,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낸 사건이 되는 거죠. 증명해낸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선언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장 16절에서는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할 때 우리 종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종이 아니라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복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메시아가 없는 다윗과 같은 정말 훌륭한 왕이 와가지고 자기들 압제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다 없애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멋진 나라를 세워줄 줄 알았죠. 그들은 그런 복음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시죠. 뺨을 때리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조롱을 해도 그분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도, 매달렸을 때도 밑에 사람들이 그럽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예수의 종으로 산다는 게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 아니에요. 실패한 인생이었었고 메시아로 왔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메시아냐고 어쩌면 사도 바울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야 그런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면 차라리 그냥 죽어버려라, 어쩌면 그런 심한 말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복음은 실패한 복음이었었죠. 예수는 실패자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는 힘이 없는 그냥 한때 좋은 이야기하고 한때 기적을 베풀었던 그 사람으로 십자가에서 가장 큰 죄인으로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 붙잡아야 될, 본질로 돌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정말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말 소개해주고, 대상 사람들이 아무리 거절해도 예수만이 진짜 생명의 길이라고, 예수만이 진리의 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저 사람 보니까 예수가 없는 것 같다 손가락질한다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자리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그 예수를, 그 복음을 자랑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분명히 예수의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못했어요. 왕으로 오셨다고 하면서 왕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회복된 그런 모습들이 없었습니다. 왕으로 오신 줄 알았는데 그는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죄인 중에 죄인으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분이 복음이래요. 그 예수가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부끄럽게 여겼던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이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다른 복음 말고요, 내가 기도했더니 뭘 응답받았네, 내 병을 치료해줬네, 그것도 복음이지만 진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여러분들이 다시 만나고 고백하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아드폰테스, 복음의 아드폰테스가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직분의 아드폰테스예요. 직분의, 쉽게 얘기하면 직분을 주신 그 직분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얻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바꿔볼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사도의 직분도 주셨습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이방인들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이방인들을 불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 이 직분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대요. 그 직분 잘 감당하라고. 무엇보다도 그 직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의 자리는 복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이방인들을, 여기서 모든 이방인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주받은 인간이지만 그 사람조차도 예수님은 예외 두지 않고 한 사람을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하지 않습니까? 모든 이방인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도 주시고 직분이라는 사도의 직분의 그런 자리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다 죽어야 될 자리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누구의 것으로 부르심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위로가 되세요?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복음은 그냥 세상에 예수를 전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은 우리 자신을 살리고 붙잡아 주시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능력.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 사망이나 권세나 악함이나 세상의 어떤 핍박도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주님께 속한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7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로마는 어떤 곳이죠?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다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했는데 사도행전에서 땅끝은 로마예요. 로마. 그런데 그 로마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 안에도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이방인들에게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리고 성도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일들이 이 로마 안에서도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복음 때문에.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의 자리를 잘 감당한 사람,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직분을 잘 감당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의 자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뭘까요? 우리 다양한 사역의 모습들이 있지만 결국은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거예요. 이 직분의 자리를 통해서 교회에 그 복음이 잘 빛날 수 있도록, 그 복음에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직분자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아라고. 이 직분의 그 본질의 자리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교회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죠? 이 직분의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돼야 될 사람들이 돼야 되고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유다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타는 그 일에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앞에서 정말 두려워 떨며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중에도 유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도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우리 자신이 철저히 들어가서 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도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어느 순간에 유다라는 그 자리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서 악한 주인공의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살리는 건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 안에 들어와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내가 받았던 그 은혜와 감격을 다시 세상에 흘려보낼 때, 그때 세상은 다시 영적으로 부흥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한마음교회라는 교회, 직분의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스럽게 세우신 자리입니다. 11장 로마서 11장 13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바라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을 그렇게 여기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스럽게 여기십시오. 이 직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을 꿈꾸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직분자로 섰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직분의 자리들이 그분들에게 복음으로 전해져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여러분 모두가 다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본질로, 복음의 기본으로, 복음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